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5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본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틀린 길도 보고 돌아서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바로 본다고 해서 옳은 길을 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거나 군사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지도라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지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 바로 즉시 그것을 전문가처럼 사용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끊임없이 합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길을 잃지 않고 목표한 지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듣는 것입니다. 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듣는 것인데, 여러분, 듣는 것이 좋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듣지는 않죠. 요즘같이 모든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시대에 이것이 옳은 건지 저것이 옳은 건지 분별이 안 가는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혹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작 또 다른 부류 사람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여도 이미 고질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딱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몇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보기에는 그럴싸한 긍정의 대답인 것,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꼬고 있는 것이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공공연히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잡아가지 않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출신이 어디야? 갈릴리 호수 쪽 아니야? 지금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봐.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저희 어머님의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어릴 때 보면 집에서는 서울 말투를 쓰시는데 고향 전라도에 가면 바로 거시기에 나오시더라고요. 이 형제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사용했던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끊임없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집에 오면 거짓말처럼 서울 말투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도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는 저기 촌에 있었던 갈릴리라는 어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억양에는 거기 사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말투 봐봐. 갈릴리
사투리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온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정답을 자기들이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태생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예수님도 좋게 표현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2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온 것이 이 땅의 갈릴리나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역할을, 그리스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곧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미래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미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거나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기도 하지만 여러분, 핍박을 받았던 그리고 철저하게 죽음의 위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내가 저렇게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서 저기 산구석 가서 동떨어서 가족들과 동떨어서 살게 해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하고 나눔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를 용서하고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도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는 게 자기가 잡히는 것까지도 자기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떠한 기적들이나 표징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에 그 종교를 바꾼 프로테이즈를 질문을 던졌을 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세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이 종교를 바꿨을까요? 불교였을까요? 천주교였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였을까요?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던져봐요. 교회 다니셨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는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니시나요? 네. 무교이거나 불교로 개종을 했거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에 모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정말 믿지 않았고 단지 교회의 종교적인 활동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친절의 미혹, 이 미혹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좋아서 교회에 그냥 출석했던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신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소원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종교를 불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성광교회 가족들은 신자가 돼야지 교인이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문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동탄성광교회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충성하시라고요? 예수님에게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혹시 저기 어릴 때부터 지금 만나서 중마고우처럼 잘 지내고 있는 우리 현서하고 서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큰 싸움을 벌였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 충성하게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어도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먼저 가서 사과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들고 오다가도 이웃과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돌이켜라. 그리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인의 모습은요. 싸운 건 싸운 거고 예배드리는 건 예배드려야지. 아유, 난 사과 안 해. 그냥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지. 저놈이 교회 나가야 돼, 저거. 나는 못 나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면 언제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건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는 행위, 행동,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을 무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파와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저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원래 대제사장 사람들은 친구지간이 아니었어요. 서로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었죠.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저처럼 목사나 이런 직함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 중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저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는 아니었지만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무시하고 대립되고 싸웠던. 그런데 지금 목적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뭐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싸우던 친구가 적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비병들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의 정도밖에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정전 경비병들이었던 거죠. 언제든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잡으라고 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자,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여기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경비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에 왔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나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들어도 어쩌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경비병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뭔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잡아가면 되는데 잡아가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 듣고 바르게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조차 하지 않기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풍월로 들었던 예수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는지를. 그러니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에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른 것 같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문제에 부딪히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은 앞에 하셨던 말씀하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디어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주신 거예요. 그들이 잡으러 온 것 같지만 그분이 잡혀주신 거예요. 허락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도 만나고 대제사장도 만나고 백성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 서서 철저하게 고난당하시죠.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뺨 따고 싸대기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시고 뼈 조각 같은 걸로 만든 채찍으로 한 대 치면 가죽은 그냥 소리만 크고 조금 아플 뿐이지만 이 예수님이 마셨던 채찍은 뼈하고 철 조각들이 박혀 있었던 채찍이라 그래요. 그래서 등에 이거를 내리치는 순간 그게 이 살과 뼈에 박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잡아당기면 살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등을 만져보면 척추가 손에 만져지잖아요. 그게 박힌다는 것은 살도 찢어지지만 그 척추뼈까지도 손상을 당한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체력과 아픈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가다가 계속 쓰러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그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 왔던 데로 가면 너희들은 내게로 올 수도 없고 나를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계셨던 하나님 옆으로 올라가시죠. 승천이라는 말로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임할 때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목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성령 가운데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활동을 안 하신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했지만 지금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한다. 믿는 이에게는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제 정일영 제와 함께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일영 제는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고백했어요. 고백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감사하고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감동과 감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정일이 형제는 어쩌면 내가 지금 안고 수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맞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도전도 받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결코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조차도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보화라고도 하고 보물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겨져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너희 보고 이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가는 지도예요. 성경만큼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정말 제대로 서게 되면 내 죄가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말이 있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러나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한순간에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랬죠. 누구죠?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성전 경비병들이 거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갔어요? 다시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손도 못 댔어요. 자,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지금 성전 경비병들이 듣고 질문하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과 함께 안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은 빈손으로 갔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잡아오랬더니 너희들 왜 빈손으로 지금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성전 경비병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갔었는데 이거 아니네.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네?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네? 그런데 이 경비병들 마음에는 자기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대제사장들의 삶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기 좋아했던 사람들. 잔치상에 가면 여기 제일 윗자리가 어디야? 제일 윗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말은 겸손해야지, 말은 가난해야지, 말은 이웃 사랑을 해야지, 나누어야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지만 성전 경비병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지켜봤던 사람들,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던,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뒤를 봤더니 엉망이었던. 그런데 예수는 이 사람은 아니네.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도 않네. 사람들을 고쳐도 아무것도 받지도 않네.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뺏지도 않고 이 사람은 진짜인가 봐. 이들은 마음에 질문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빈손으로 갔을 때 이들이 당해야 될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성경도 아니고, 사실 지금 기준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몰몬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아주 양복 잘 입고 외국인 2명이서 다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닮고 싶은 부분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짓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는 그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보다 더 큰 권위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몰몬교라는 것을 만든 몰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에게 계시를 받아서 쓴 몰몬경이라는 것. 이게 성경보다도 더 윗권위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하기 짝이 없고 무식한 것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우리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지금 니고데모는 원래 그들 편이었어요. 그들 쪽에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옹호는 핍박으로 돌아오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의문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인가? 그가 진짜 존재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왜 옛날엔 예수님이 뜨겁게 경험되어졌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에 경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른 질문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가셔서 그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기 뒤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마귀는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보다 먼저 보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줍니다. 그러니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십시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당신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축복을 위한 고난일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 위기와 시험을 잘 견디십시오. 곧 축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싫으십니까? 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 권리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